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에서 25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문을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환히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전제들은 동일해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공통점입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이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죠? 욥, 너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니 너 지은 죄가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욥은 뭐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을 동의를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욥은 주장하지 않아요. 맞아. 악인은 벌을 받아. 그리고 의인은 보상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 누구를 보고? 자기의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러니 너는 숨겨준 죄가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몇 가지 단어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13절 지혜, 권능, 계략, 명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욥의 고백들을 사실 우리가 앞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는 또 달라요. 오늘 포인트는 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계략과 명철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분명히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죠. 지혜와 권능이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는데 자,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여전히 주권자이신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절 표현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리라. 다 어떤 속성이죠?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하고 얘기할 때 물론 이런 요소도 있지만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조금 균형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신다. 뭐 이런 느낌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싹 없습니다. 허르시면 못 세워. 가두시면 놓아주지 못해. 다 약간 부정적 이미지. 자,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 그 다음에요. 보내신즉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 아니라 보내신즉 땅을 뒤집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의 그 파괴적인 속성. 만약에 이것들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표현한다면 15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을 마른 곳에 공급하신다. 무엇으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 파괴적인 특성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쭉 보실까요? 17절 모사 밑줄, 재판장 밑줄, 18절 왕들 밑줄, 19절 제사장 밑줄,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들 밑줄, 20절 충성된 사람들 밑줄, 그 다음에 늙은 자들 밑줄, 21절 귀인들 밑줄, 그 다음에 강한 자들 밑줄, 그 다음에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 밑줄, 그 다음에 그것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들을 밑줄. 다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악인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자기의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왕은 왕으로서,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모사는 모사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들로서,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자들로서,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그 20절의 개역개정을 보면 나이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이든 사람. 그러니까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귀인들, 강한 자. 여러분들 이것이 악인이라고 어느 것 하나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모사와 재판장과 왕들의 지각에 해를 끼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오히려 재판장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됩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죠. 모사가 벌거벗겨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지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 말을 오히려 물리치시고 그것들을 더 지혜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늙은 자들, 연륜이 있는 분들의 어떤 판단을 오히려 막 흩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지각에 해를 끼치시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욥은요,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함,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파괴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이 정말 놀라운데요. 22절이 무슨 말인지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22절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저기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저기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굳이 어떻게 한다? 질서 잡혀 있는 세계로 딱 들여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돼?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쪽에 혼란스러운 세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굳이 이 밝은 세상 가운데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셔서 이 혼란이 더욱더 증폭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두머리들은요, 지혜롭게 민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고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더라. 결국요, 지금 출발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분의 주권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거친 주권이에요. 거친 주권. 아주 거친 주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주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더 지혜롭게 하신다, 이런 주권 없어요. 선한 주권은 없고 무슨 주권? 아주 거친 주권만 지금 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누구를 바라본다? 예,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을 돕거나 악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위함이다? 자기의 권능을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하신다 라는 심각한 오해가 지금 욥에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 오히려 밝혀주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욥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욥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요? 안 좋은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00% 다 나쁘진 않단 말입니다. 근데 꼭 14절, 15절에 좋지 않은 것만 욥이 찍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독특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 얘기 안 하고 꼭 좋지 않은 것만 14절, 15절에 욥이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요. 그 사람 마음이 넓거든요.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꼭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 너무 해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엔 무슨 열등감 아니면 약간 질투심? 네, 이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욕한다는 건 사실 뭔가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그 스트러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속이. 여러분들 정말 큰 사람들은요 다 품어줘요.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품지?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얘기로 쫌생이 같으면 사실 하나하나 다 못마땅해. 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은 저게 칭찬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투영해 보니 자신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그릇으로 정말 고통당한으로 자기 어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다 뭐예요?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과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긴 하지만 예, 결국 다 파괴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 또 뭐 하는 것, 뭐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입 그냥 꾹 다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참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요, 조언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정말 조언인지 정말 쓸데없는 비판인지 이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좀 어땠니? 그러면 정말 이건 참 좋았고 이건 좋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발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받아들인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은 좋아했고 이 부분은 바뀔 필요가 있구나. 근데요, 이 말투나 어투나 태도 면에서요, 하여튼 사사건건 비판적이에요. 사사건건 14절 15절처럼 세울 수 없어, 놓아주지 못해, 마르게 하고 뒤집어 놓으셔.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 시각이 그렇게 딱 고정된 것처럼, 예, 마치 욥이 제한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제한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친 주권, 파괴적인 속성에만 몰두해버리고 그 사람의 약점에만 몰두해버리고 그 사람의 약함에만 몰두해버리고 그 사람의 단점에만 몰두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욥의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편중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내 인격으로 투영된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건강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품어내며 그 안에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투영해보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이 바라보는, 오해했지만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삶을 투영해보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때요? 심각한 오해긴 하지만 그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어떤 데 사용한다?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데? 파괴하는 데 사용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한 부분만 역할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거기에 너무 욥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현재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문제,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건설하는 데는 지금 드러나지 아니하고 파괴하는데, 그리고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데, 우리의 권위는, 그렇죠? 각자마다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권위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말은, 그리고 나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정말 분별력 있게 사용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도 있고 계략과 명철도 있지만 그거 분별 있게 사용하지 못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저 사람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말재간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분별력 있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하자. 아우, 그 사람 능력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와 나에게 있는 말과 영향력이 정말 분별력 있게 사용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까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기준으로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가정을 세워나가는가? 나는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가? 나의 영향력은 나의 편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집중되게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하나같이 뭐하죠? 충성된 사람들 말을 막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의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막 띠를 오히려 막 푸시고,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다 하나같이 다 파괴적이잖아요. 무엇이 있음에도,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있음에도.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영향력 없습니다. 맞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은근히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말로 드러내고요, 겉으로 안 하지만 뒷사람을 조종해서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아주 죄성이에요. 그래서 아닌 척 하죠. 그냥 나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알지, 여러분들? 아니요. 뒤에서 다 그런 분위기 조장했잖아요. 정말 나빠요. 여러분들, 나의 영향력.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나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요. 피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는요, 말을 주셨고요. 때에 맞는 권위를 주셨고요. 그에 맞은 영향력을 주셨으며, 또 그에 어떤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분별력 있게 사용되는가? 덕스럽게, 오히려 파괴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욥이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욥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첫 번째는 적용해 본 거예요. 욥은 지금 무엇만 봐요? 하나님의 파괴적인 속성만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창조적인 속성이 많아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얼마나 좋은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괴적인 속성에만 집중해요. 우리는 과연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편중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오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건설하는 데가 아니라 파괴하는 데,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욥의 관점으로 나의 권위, 나의 영향력, 나의 말을 살펴보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정말 분별력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가운데 사실 저희 공동체는 괜찮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성숙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치열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찔린다. 피하자, 오늘 말씀은. 목사님 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다. 도망가자.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대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고 말이지 이렇게 막 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욥의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 주권을 거친 주권으로만 바라봐요. 파괴적인 속성으로만 바라보죠. 우리도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인격을 통과한, 내 죄성을 통과한 편중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지금 욥은 투덜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선한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정말 투덜댑니다. 투덜이 스머프처럼. 그리고 그것이 지강 있는 자의 어떤 그 모습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고 이것이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권위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말이 있고요. 내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그 생명의 역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지금 많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도 보고 또 룻의 스토리도 보고 욥의 스토리도 보고 여호수아 본문도 보고 작년에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봤어요. 사도 바울 막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 어딜 봅니까? 가장 선한 것을 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봅니다. 주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봐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지 않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내 주변의 그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의 그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죄성이 정말 그 필터링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이 또 주님의 그 섭리가 또 주님의 그 통찰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 선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기도 제목 또 오늘 특별히 아까 우리가 말씀 전에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선물 집사님 그 수술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집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환부가 정말 깨끗하게 도려내어지고 또 하나님 그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그 치유가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2022년을 또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 그 나오미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역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설계해 나가시는 그러한 비전들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